저희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알아야만 하는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강해 설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첫 시간에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 설교 내용을 좀 짚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란 문자적으로 해석은요,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잠깐이지만 우리의 기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낀 적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정말 이 복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로, 우리를 변화시킬 정도로 아주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는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복음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복음 붙잡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의 죄와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굉장히 무겁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오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이야기를 늘 해왔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요, 그분의 진노도 함께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죄악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우리의 죄를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오늘 시간에 배우고 돌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멈추게 하고 또 올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경고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분 보시기에 굉장히 좋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과 만물을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보는 하늘과 별,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뷰에 가면 사진을 마구마구 찍고 또 멋있는 장면을 사진에 이렇게 담아두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면은요, 그 풍경들에 압도당하기도 해요. 사진으로 이루 담을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자연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바라봐라.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야.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증거를 보고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증거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으며 또 내 중심을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책임지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해요. 마치 방에 전등에 스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고 그 캄캄한 밤에 계속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시험하라고 권면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체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지옥에 가면은요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지옥에 와 있네. 이거에 하나 놀라고 또 하나는 내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이 지옥에 함께 있어서 2번 놀라고 마지막 3번째로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가 지옥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우스개 있는 소리이지만 예화이지만 정말 뼈가 있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심지어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계속해서 내가 올바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방법은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훈련, 큐티 모임, 전도 등등 교육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신앙들을 체크하길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꼭 나무나 이렇게 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혹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다면 생각하게 된다면 그 역시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억지로 막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길에 빠져들게 돼요. 인간은요, 죄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의 탐욕과 미움, 질투, 그리고 각종 악한 일들에 빠져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어쩌면 여기에도 우리 주변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경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거 하나 잘 정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잘 정돈하고 해결이 된다면요, 우리 삶이 정말 녹록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살았다고 기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빠짐없이 예배드리고 찬양대로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사람처럼 여러 분야를 섬기는데 내 신앙이나 믿음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해답을 정의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내 자아가 철저히 죽을 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아라의 청년부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합니다. 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고백이 아무 감정 없이 고백하는 것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죽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지만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정말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8살이 되면 벌써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해요. 그만큼 말씀에 굉장히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잘못을 하면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머니는요 가차없이 그 자녀에게 매를 든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훈육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들이 있어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없어서 안 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머니가요 불같이 화를 내며 매를 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머니가
매를 들고 그 자녀를 훈육할까? 내 자녀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니까 매를 들어서 혼낸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직분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앞서 말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안다면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나에게 혼내신 것 같고 라고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싫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정말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혼내시고 진노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마음속의 왕을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들어주시고요. 네. 오늘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어 봤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에 두기 싫어하여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죄들,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 저는 우리 유아라이 청년부가요,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왕이 오직 내가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정말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혼내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하여서 죄책감으로 또 위축되고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늘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지만 내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었고 친구들이었고 인정이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이 되게 해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사랑이만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역시 정말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또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이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올바르게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로 했던 것처럼 정말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